비행기가 이륙하고 비행하는 중에 비행기에 작용하는 힘이 네 가지라고 합니다. 떠오르는 양력, 물체를 당기는 중력, 앞으로 나가는 추력, 바람의 저항으로 생기는 항력이라는 거죠. 근데 중력과 저항하는 항력을 이겨내는 양력과 추력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날아오르고 비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력이란 한마디로 물체를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의 무게보다 비행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양력이 더 많이 발생해야 비행기가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그 비행기가 날아갈 때에 앞에서 날아오는 바람보다 프로펠러나 제트 엔진이 발생시키는 그 힘이, 그 추력이 강할 때 비행기가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양력과 추력, 이 두 가지의 힘이 저항하는 항력과 저항하는 중력보다 셀 때 비행기는 날아오르고 앞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를 막아서는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서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이겨내야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비행기가 양력과 추력에 의해서 날아오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힘으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힘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내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힘으로 살던 사람이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을 이끄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힘과 지혜로 산다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는,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앙망할까요?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문제가 일어나면, 어려움이 있으면 내 힘으로 해결했습니다.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해결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라진 한 가지가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숙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도움을 구하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되 더욱더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길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무로 만들고 돌을 깎아 만드는 우상과 나를 비교할 수 없지 않느냐? 어떻게 그 우상과 나를 같은 레벨로 보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 열방을 그릇에 담긴 한 방울의 물과 같이 생각하신다고. 먼지처럼, 티끌처럼. 열방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우리의 소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말의 의미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소망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그분은 우리처럼 피곤하지 않으시고 우리처럼 곤비치 아니하시고 우리처럼 어리석은 분이 아니라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또 감사한 것은 피곤한 자가, 무능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능력을 구할 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무나 새벽을 깨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남들이 편히 자는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더 좋다, 더 크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적어도 이 생각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 라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면 보이는 곳에 주님은 계셔요.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가 마치시면 해가 뜨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해를 쳐다보고 살아가시지 않으시잖아요. 눈이 부시니까. 근데 여러분은 확신 가운데 길을 걸어갑니다. 해가 떠 있다는 것을. 눈이 부셔서 쳐다보지는 못하지만 해가 떠 있기 때문에 밝은 낮 시간을 살아가잖아요. 저녁에도 달이 뜨는데 우리는 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캄캄하지만 달이 떠 있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눈만 들면 됩니다. 달이 저기 있구나. 이런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꼭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비추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그냥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해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쳐다보지는 않지만 태양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비추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의 눈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당하실 때 고기만 드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눈길을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그 따뜻한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만 들면 됩니다. 고개만 들면 됩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야곱아,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한호야,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한호야,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느냐?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의 원통함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답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당시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바벨론 포로기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지만 그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보지 못하였죠.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 억울한 사정을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원통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가장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계세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고 우리가 그 손을 붙들지 못할 뿐이죠.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하나님의 때에 70년이 지난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따져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는 위로를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의 터널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잖아요.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잖아요. 미운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곳을 바라보면 한눈을 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환경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풀어내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다윗도 시편 34편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다윗은 친히 경험하였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슬픔 당하고 우리가 힘이 빠질 때 우리는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소년도 가장 신체적으로 건강한 장정도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너희들도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새 힘을 얻으리라는 이 말의 의미가 우리가 그저 힘이 빠졌을 때 쥐어짜서 우리 안에서 힘이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새 힘을 얻으리니라는 의미로 번역되어진 얻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할라프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교체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내 힘이 빠졌는데 내 안에서 힘이 생겨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힘의 근원이 되는 배터리 자체를 교환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을 내는 여러분의 배터리가 아니라 힘 없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배터리로 교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충전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힘을 주시는 힘의 근원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없는 힘을 찌어 짜내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낡고 써버린 그 힘을 하나님의 무한한 힘을 주시는 그 근원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찬송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피곤하지 않게 만듭니다. 지치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허락해 주신 새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 이 새 힘은 아무나 가지고 누리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앙망한다는 의미도 그저 저는 고개를 들어서 바라본다라는 의미만을 생각했어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라본다, 기대한다, 기다린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끈으로 묶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소망을, 여러분의 기대를 하나님께 묶는 거예요. 단단히 묶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묶는 게 아니고요. 힘없어 우리처럼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끈을 묶어서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끈을 하나님께 묶는 거예요. 풀리지 않도록 기약 묶을 때 단단하게 묶는 거예요. 풀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하나님께 묶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묶여 있으면 우리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사는 거죠. 교화를 앙망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단단히 묶이기를 원합니다. 결코 풀리지 않는 끈으로 하나님과 나를 묶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묶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멍에를 주님과 함께 매는 거예요. 멍에를 맨다는 것은 운명을 함께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나도 가고, 주님이 가시면 나도 가고, 주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는 운명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내 인생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묶여서, 주님께 매여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살게 하시는 대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찬송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힘으로 살면요, 지칩니다.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사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날아오르게 되어지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피곤하여 곤비하며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나의 한계와 실존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내 의지와 노력을 짜내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새 힘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